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걷다 망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인공 하나님 구하사 생명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니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6.25 사변 7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합시다. 여호와를 잊지 맙시다. 본문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1년에 한 번 지키는 6.25 기념주일이라 6.25 얘기를 좀 하고 역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또 방공교육도 좀 곁들이고. 한국 전쟁이 맞아요? 6.25 사변이 맞아요? 한국 전쟁이 맞아요? 6.25 사변이 맞아요? 여러분, 전쟁은요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이잖아요. 국가와 국가 간에 싸우는 게 전쟁이죠. 그러면 반드시 전쟁을 할 때는 선전포고를 먼저 해야 돼요. 선전포고하고 그 다음에 준비한 후에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선전포고도 없이 이렇게 기습 침략을 하는 전쟁은 전쟁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사변이라 그래요. 사변. 6.25는요 일방적으로 북한이 기습 남침을 했잖아요. 그것도 6월 25일, 그러니까 50년이니까 이제 금년이 74주년이잖아요. 새벽, 주일 새벽이었어요. 군인들 다 휴가 가고 없을 때. 그리고 새벽에는, 새벽 4시에는 잠잘 시간이잖아요. 그 잠잘 시간에 기습 남침을 한 거예요. 북한 애들은 밤에 기습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이번에 푸틴도 새벽 2시에 왔더라고, 평양에. 이 공산주의자들은 새벽에 주로 몰래 이렇게 기습적으로 잘 움직이더라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쳐내려 와가지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우리 남한을 공격을 해서 이 동족상잔이죠. 동족상잔. 이 동족상잔의 비극이 6.25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6.25를 동란이라고 다 하잖아요. 6.25 동란. 왜 6.25 동란이라고 할까요? 북한에서 이제 기습 남침을 했을 때 남한에 빨갱이들이, 남한의 좌익 세력들이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북한에서 쳐내려오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반란을 난을 일으킨 거죠.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오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니까, 종북 세력, 좌익 세력들이니까, 이놈들이 어제까지는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하게 놀아놓고 오늘 총을 들이대고 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인이, 동신이도,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도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맞죠? 이게 동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 간첩들이 딱 숨어 있다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서로 막 죽이고는 전쟁. 이거 난이지, 난. 그러니까 6.25는 사변, 변이나 난에 가까운 거예요. 임진왜란이라 그러지 뭐 일본 전쟁이라 합니까? 임진년에 일본 놈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난을 일으켰다 해서 임진왜란이라 그러죠. 또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가 병자년이었어요. 그래서 병자호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0년도는 경인년이에요. 경인년. 그래, 경인년에 일어난 동란이다. 이래서 6.25 전쟁을 경인동란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6.25는 국가 간의 전쟁이라 할 수 없어요. 불법 기습 남침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6.25 사변 또는 6.25 동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6.25 남침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경인 동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한국 전쟁이라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한국 전쟁 하면은 한국이 일으킨 전쟁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전쟁을 일으켰단 말입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한국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뜻이 돼버리기 때문에 한국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6.25 공부를 좀 할 텐데, 이게 이제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국무장관, 그러니까 1950년 1월 달에 1월 10일이었어요.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이 에치슨이라고 하는 분이 에치슨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에치슨 라인을 쫙 그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미국에 쭉 나와 있는 열도가 알류산 열도가 있어요. 알류산 열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일본 지나서 필리핀을 안으로 엮고 한국과 대만은 선 밖으로 내보내버렸어요. 이게 에치슨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안에 있고 필리핀도 안에 있는데 대만하고 한국은 뭐요? 선 바깥에 있죠. 이게 뭐냐면 미국이 요 선 안에 있는 에치선 라인 안에 있는 나라만 보호해 준다, 지켜준다. 극동 방위선이에요. 이게 방위선. 요 선 안에 있는 나라들만 우리가 방위를 해주고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1950년 1월 12일에 에치선 선언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미군이 이제 철수하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선 밖의 나라니까 미국이 보호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군 철수를 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1948년 이제 9월부터 이제 미군이 철수가 시작이 되고 1949년 6월 30일에 미군이 완전 철수해 버려요. 미군이 완전 딱 철수하고 나니까 그로부터 1년 후에 이제 6.25가 발발하게 된 거예요. 미군 철수하고 1년 만에 저놈들이 쳐내려온 거예요. 자,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기습 남침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사진들을 보시면 끔찍하죠? 뭐 완전히 뭐 초토화된 거죠. 우리 뉴스에서 우크라이나 파괴된 거 가끔 보는데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래도 그거는 뭐 빌딩이라도 있어서 막 파괴되는 게 말고, 그때는 우리나라는 뭐 빌딩도 없고 오두막집 초가집인데 뭐 완전 초토화돼 버린 거죠. 예. 흔적도 없지. 자, 요게 이제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뺏겨요. 무방비 상태였으니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을 당하고 15일 만에 이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온 거예요. 뭐만 남았냐? 대구, 포항, 부산만 남았어요. 경상도 일부, 대구, 포항, 부산만 남고 다 점령당해 버렸어요. 자, 요거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 상황에서 뭐예요?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드, 맞죠? 예. 근데 뭐 말이 유엔군이지 실제로 뭐 거의 80~90%는 미국 군인이에요. 미국이 도와준 거예요. 미국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나라들은 조금씩 뭐 몇백 명, 뭐 몇천 명 정도 이렇게 도와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이제 중국까지 저 압록강 가까이까지 그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는 바람에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우리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하는 거예요. 압록강 앞에까지 올라갔잖아요. 여기 파란 선이 보입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점령을 했거든요. 했는데 중공군이 50년 10월 19일 날 중공군이 개입해요. 인해 전술이라 이래가지고 아무리 죽여도 자기 시체를 밟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그래 밀리고 밀렸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한 1~2년 계속 오르락내리락 전쟁이 이어졌죠. 그래가지고 서울을 1월 4일 날 뺏겨요. 51년 1월 4일 날 다시 서울을 뺏겨버려요. 밀려가지고. 그래서 일사후퇴라 그래요. 서울 뺏긴 날이 1월 4일이다 이래서 일사후퇴. 그때 서울 시민이 140만 명쯤 됐는데 40만 명이 피난을 내려온 거예요. 그 정도로 피난 행렬이 길었죠. 그 다음에 1953년 드디어 오르락내리락 막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다가 7월 27일 날 휴전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날을 전성절로 지키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근데 이제 통계를 보면 북한군이 훨씬 많이 죽었어요. 북한군이 훨씬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우리가 이겼다고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항상 저놈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니까. 그래가지고 전성절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치루어요. 7월 27일 이번에 푸틴이 북한에 방문하면서 또 러시아의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그 방탄차를 선물을 했어요. 김정은이한테 그 차를 갖고 와가 선물을 했는데 그게 한 10억 간다 했나? 가격이 한 10억쯤 간대요. 뭐 폭탄을 터뜨리도 안 터지고 아무리 쏴도 방탄 유리가 다 돼가 안전하고, 뭐 폭탄을 던져도 그 차는 안전하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아주 잘 만든 차인데, 그 차 넘버가 뭐냐? 그 차 넘버를 727 15 1953 727 1953 1953년 7월 27일 그 날짜를 차 넘버로 딱 적어가지고 선물로 줬더라고. 왜? 북한은 그날을 전성절로 기념일로 지키니까 축하한다고. 전쟁에서 이겨서 축하한다고. 예? 자, 이게 이제 6.25의 시작, 에치슨 선언부터 시작해가지고 6.25 전쟁의 역사예요. 미국에 가면은 워싱턴 DC에 6.25 참전 기념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동상만 19개를 세워놨어요. 요렇게. 요게 이제 공원인데, 미국 참전 인원이 178만 9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이 젊은이들이
178만 9천 명이 동원이 됐다니까요. 그 중에서 36,940명이 전사를 했어요. 에? 그리고 부상자가 92,134명, 그리고 실종자가 3,737명. 아직도 시체를 못 찾는 실종자가 많아요. 실종자는 사망자라고 봐야죠. 아직 뼈를 못 찾아가지고 계속 발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4,439명. 그리고 이들 가운데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는 사람도 있죠. 여기에 비해서 유엔군은 모두 22개국 전투 병력을 보내준 나라는 16개 나라였고, 의료 지원을 해준 나라가 6개국이었어요. 전체 합해서 195만 7,816명이 참전했어요, 유엔군이. 그 중에서 미군만 178만 9천 명이다. 거의 90%는 미국이죠. 참 고마운 나라죠. 근데 우리 한국군, 우리 남한군은 그때 10만 명밖에 안 됐어요. 정확하게 10만 3,927명이. 근데 북한은 20만 명이 넘었어요. 북한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힘만 갖고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이었죠. 적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유엔군이 와서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유엔군을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여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워싱턴 DC에 있는 6.25 참전 기념 공원에 가보면은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이 공원에 새겨져 있는 문구예요. 눈을 뜨세요. 다 보세요. 눈 감으면 안 보입니다. 눈 뜨세요. 이게 영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나라를 지키라 하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원에 이제 이런 문구가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이 말은 뭐예요? 대가가 없는 자유는 없다. 자유는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여기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인 줄 알고 내가 또 표시도 해드린다. 또 봐라고. 자, 오늘은 제가 6.25 얘기는 이만큼 하면 되는데, 참전한 얘기들을 우리가 좀 발굴해 가지고 좀 공부를 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춘천에 가면은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이 있어요. 오늘 에티오피아 얘기를 조금 할게요. 요건데 저는 여기 가봤어요. 왜 가봤을까? 애국자니까. 우리는 주로 이런 데 꼭 가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앞에 커피숍이 있어요. 카페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카페예요. 그 카페 가가지고 에티오피아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왔어요. 에티오피아가 커피로 유명해요. 저는 에스프레소를 먹어야 돼요. 아메리카노 먹으면 안 돼요. 아주 진한 에스프레소. 에티오피아가 아주 커피가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티오피아 얘기를 좀 하겠어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예요. 에티오피아 6.25 참전 역사를 보면, 이 그림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월급이 좀 나오잖아요. 이제 군대 참전을 하게 되면은 매월 월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월급을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세운 거예요. 전쟁 고아원을 세워서 애들을 돌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참 고마운 사람. 내가 에티오피아 이 내용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아, 참 감동을 받아. 내가 에티오피아는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고통당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우리 같은 고통당하는 나라를 우리는 도와야 한다. 글자 뭐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1936년도에
이 에티오피아와 이탈리아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에티오피아가 유엔에 도움을 청했어요. 좀 도와달라. 근데 외면을 거절을 당한 거예요. 외면받고 이탈리아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요? 그래 졌지 뭐. 그래가지고 나라를 뺏긴 거예요. 식민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잃었던 그 아픈 역사를 간직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그런데 이 셀라시아 황제, 그때 황제가 셀라시에였는데 우리가 고통당하는 나라를 도와야 된다.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을 못 받아갖고 망했잖냐. 도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유엔 파병의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보낼 군대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국 이 6.25 전쟁에 우리가 참전을 해야 되는데 오직 다른 목적은 없다. 우리가 뭐 돈벌이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다. 오직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지킨다. 요 하나 슬로건을 딱 가지고 황실 건의대를 보낸 거예요. 자기 황실을 지키는 건의대를 보병 1개 대대를 보냈어요. 그게 강유부대라는 이름으로 파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황제가 이 황실 건의대를 파병하면서 이길 때까지 싸워라. 이길 수 없다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너희의 죽음이 저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이러면서 파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제 강원도 화천 지역 그 적극산이라는 무슨 산이 있대요. 그 전투에 이제 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7사단 32연대에 배속이 됐대요. 그래 미군들하고 같이 섞여서 전투를 한 거죠. 그런데 얼마나 잘 싸우는지 253전 253성 불패의 신화를 만들어낸 영웅들이에요.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고지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나가면 이기니까. 그래서 미군 사단장으로부터 상도 받고 감사서한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037명이 참전했어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에티오피아 그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 6천여 명이나 보내준 거예요. 그 중에 122명이 전사하고 부상을 53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참 놀라운 거는 포로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참전 수당이 월급이 나오면 좀 많이 나오죠. 그 수당을 받아가지고 보하원이라는 고아원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 고아들을 또 자기들이 사비를 내가지고 돌봤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나라예요. 에티오피아. 셀라시의 황제가 에티오피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예요. 불행하게도 이 훌륭한 황제가 1963년도에 우리 한국과 수교를 맺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수교를 맺고 1968년도에는 우리나라 방한까지도 했어요. 우리나라 왔다 간 그런 황제인데 안타깝게도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1974년에 에티오피아가 공산주의 쿠데타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1974년에 육군 소령이었던 마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셀라시아 황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분을 폐위시키고 쫓아내고 살해를 했어요. 죽이고 이제 지가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황제가 돼요. 그리고 인민공화국을 세워요. 인민공화국을 세우고 북한과 수교를 해요. 자, 이제 셀라시의 황제는 폐위가 되고 사망을 하고 맙니다.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 참전 용사 중에 지금 다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세월이 74년이 흘렀으니까 다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 할아버지는 턱에 총을 맞아가지고 턱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턱이 없는 할아버지. 예? 그러고 오른쪽 그림은 총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었는데 하반신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못 일어나. 평생을 누워 지내는 거예요. 평생을. 예, 이렇게 6.25 참전 용사들이에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산주의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인민공화국이 돼버렸으니까 북한과 수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남한과 수교 관계 끊어버리고, 이 마리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대통령이 북한과 수교를 맺고 6.25에 참전한 용사들이 약 6천여 명이라 했잖아요. 살아서 돌아온 그 사람들을 반역자로 몰아뿌린 거예요. 반역자. 왜? 북한을 공격했다고, 북한과 싸웠다고, 우리와 수교를 맺은 우리의 친구 나라와 싸웠다고 반동분자로 몰아가지고 투옥시키고 고문하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엄청난 박해를 당한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공산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20년 동안 공산 국가였는데 그때 경제도 몰락하고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제일 문사는 최빈국이 되고 만 거예요. 하여튼 공산주의 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거지 나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감사가 뭐냐면, 이제 한국을 얼마 전에 방문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가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자,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우리한테 고백을 했냐 하면 감동을 주는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국이 다시 위기를 겪게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싸울 것이며 한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한국이 자유롭다면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 그뿐이다. 자, 대단하죠. 참 에티오피아가 왜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건전하고 이렇게 참 좋은 사람들일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성경에 에티오피아가 나와요. 성경에.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다게에 의해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된 나라라. 복음이 그렇게 일찍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 기꺼이 헌신하고 아낌없이, 그죠? 단 하나 주잖아요. 현재의 이 강류 부대원들이 한 150여 명이 아직도 살아있대요. 다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을 우리가 보답을 해야지. 할 수만 있으면 초청해서 대접도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또 이렇게 잘 섬기고 좀 보답을 좀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에티오피아를 품고 이제부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에티오피아에 선교사도 보내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나라는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역사,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 경제를 살린 분이잖아요. 이 나라를, 공산화를 막아내고,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공산화를 막아내고 박헌영이를 북한으로 쫓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운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 나라 경제를 발전시킨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은 참 우리나라의 참 영웅인데, 보세요.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경제 대국이 되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죠. 근데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죠.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다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되지. 자, 파독 간부, 이 간부들을 보내가지고 돈을 일시불로 먼저 받았어요. 광부를 이제 보내는 대신에 그 돈 받아갖고 경북 고속도로 뚫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경제를 살린 거예요. 그걸 내다본 거지. 그때는 야당 대표들, 야당 국회의원들은 막 공사하는데 들어눕고 막
방해를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포크레인으로 방해하고. 그런데도 박정희 대통령은 밀어붙이는 부르도저와 같은 그런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으킨 거죠. 또 중동의 건설 현장에 얼마나 노무자로 많이 갔어요. 중동 건설 현장에. 우리 형님 저는 형님이 둘이 있는데 두 분 다 저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에 가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열풍을 맞으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거예요. 돈 벌어갖고 다 집으로 보내주잖아요. 다 보내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쓰니까 내수도 살아나고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파독 간호사들이 시체 닦고 우리 한국 간호사들이 제일 뭐 이렇게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래 인정을 받았죠. 독일 마을에 가면은 이 역사가 있잖아요. 독일 마을 남해. 또 월남전 파병, 그래 백호 부대, 뭐 또 무슨 부대가 있었노? 맹호 부대, 또 청룡 부대 이래가지고 많은 군인들이 월남전에 참전해서 돈을 엄청 벌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를 살린 거죠. 이렇게 고생하는 장면이고 6.25 참전 용사들이 지금은 다 이제 80쯤 된 노인들이 됐어요. 참전 용사들 참 고마운 분들이죠. 6.25 참전 용사 74년이 지났어요. 지금 몇 살 됐노? 20살이라고 해도 90살이 넘었네. 거의 100살쯤 됐겠다. 그렇게 살아있는 분이 얼마 없어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고. 자,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말이에요. 자, 드디어 이렇게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얼마나 번영한 나라가 됐어요. 88 올림픽이죠. 대성공을 거두었죠. 이때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더 확 살아나면서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88 올림픽 때 전 세계에 한국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선교사 보내겠다고 하면 대환영이라고 막 한국 사람들 그리 선호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부지런하고 선교를 또 열심히 하잖아요. 자, 이거는 월드컵 해가지고 우리가 몇 등 했죠? 이 신화는 절대 안 깨지겠죠? 내가 볼 때 안 깨질 것 같아. 4강 안에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선수들 이름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감독 이름은 알아요. 히딩커. 헤딩 잘한다고 히딩커. 그 다음에 이거는 2018년 평창올림픽. 평창올림픽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루었잖아요.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을 다 치루어낸 이런 이제 아주 위상이 높은 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지금의 서울을 보세요. 자, 이렇게 이거는 롯데 월드타워인데 555m 높이가 맞죠? 555m 몇 층이라더라? 123층이가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보세요. 서울이 이렇게 휘황찬란하죠.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6.25 때 정말 폐허죠. 폐허. 얼마나 가난하고 세계에서 딱 두 번째로 가난한 방글라데시 꽁지, 우리가 꽁지에서 2등. GNP가 68불인가 밖에 안 됐다는 말. 그때 북한은 250불이었어요. 우리는 70불도 안 되는데 몇 배로 더 잘 살았다고 북한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북한보다 한 40배 이상 잘 살아요. 40배 50배 잘 살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또 교회는 또 얼마나 많아졌어요. 6만 8천 교회. 목사가 어중이뚜중이 다음 한 30만 명 된다 하던데. 장로가 25만 명이고 뭐 그렇게 통계를 내긴 내던데. 하여튼 1000만 성도, 1000만은 안 되지만 그래도 세례받은 교인들만 해도 1000만 명이 넘고 지금 교회 안 다녀서 그렇지. 중일학교 출신들도 많고 현재 출석 교인은 그렇게 안 많겠지만 그래도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 다 계산하니까 요새 안 다니는 사람, 옛날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까지 1700만이라더라고. 1700만. 자, 오늘의 본문만 좀 묵상하고 마칩시다. 자, 10절 오늘 본문에 보면 요게 신명기 6장 10절인데 신명기 4장부터 9장까지가 무슨 말씀이지요? 이 상 안 주면 안 맞춰. 상을 줘야 맞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무슨 말씀? 쇠마 옳지. 쇠마의 말씀이잖아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수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약속이에요. 쇠마의 명령을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10절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보세요. 이 엄청난 축복이 내 노력으로 된 거 있어요? 내 힘으로 된 게 있느냐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그냥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해주겠다. 내가 성읍을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남들이 다 세워놓은 거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겠다. 그래, 풀옵션이야. 풀옵션. 뭐 냉장고 텔레비 살 필요가 없어. 다 들어있는데 뭐. 할렐루야. 없는 거 없이 다 있어. 이런 아름다운 집을 또 주겠다. 살림살이가 꽉 찬 집을 주겠다. 네가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이건 내가 한 거니까 내 거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건강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실력도 주셨고 하나님이 다 주셔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인사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뭐요?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거는 뭐요?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 엄청난 축복을 누구한테 주냐?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맹세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약속대로 맹세한 대로 주셨죠. 그리고 우리도 맹세해야 돼요. 무슨 맹세? 첫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경외하며 섬겨야 돼요. 요 세 가지예요. 노란색으로 칠해놨잖아요. 조심해라, 잊지 말라, 경외하며 섬겨라. 예. 그럼 이제 이 조심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의 뜻은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응? 울타리를 치고 지키라. 조심. 항상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울타리를 쳐놓고 지키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작은 여우를 잡아라는 말이 있죠.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죠.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울타리 안에 들어온 작은 여우. 그러니까 울타리를 딱 쳐서 안전하게 쳐서 이 작은 여우 쥐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를 쳐라는 뜻이에요. 조심하라. 이 말은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세상 재미,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말고 향락의 잠에 취해서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를 지킬 수 있죠.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모른 채 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아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을 거부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도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은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는 뭐예요? 감사하라. 그리고 기억하라는 말은 뭐예요? 보답해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면 보답하게 되죠.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죠. 아멘, 아멘. 우리가 감사절을 왜 지켜요?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유엔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6.25 때 한국에 이렇게 6.25 전쟁 때 참전해 준 그 22개국의 참전국,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특별히 미군, 특별히 미국은 정말 고마운 나라예요. 만약에 미국이 그때 안 도와줬으면 우리는 벌써 적과 통일, 공산화가 됐어요. 공산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유엔군이 파병이 안 됐으면, 아니 대구, 부산만 남아있을 때 끝났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지금 우리는 김정은이 밑에서 살아야 돼요. 거지처럼. 에? 얼마나 불행하게, 예수도 못 믿고 교회도 없고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주신 거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그 유엔군을 보내주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유엔 그 이제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있어요. 상임국. 그 5개 나라인가 그 나라가 결정하면 가는 거예요. 유엔군 참전시키는 거예요. 그때 소련 대표가 참석을 했으면요, 부결됐어요. 한 사람만 반대해도 안 되거든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 대표가 그 회의에 참석하고 캐딜락, 최고급 차 캐딜락 차를 타고 오다가 빵꾸가 나버린 거예요.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 고쳐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올라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회의를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유엔군을 한국에 파병하기로 딱 결정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문을 열고 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결정 났습니다. 그래 파병. 그래서 파병된 거예요. 그 전에 왔으면요, 이 사람 반대했으면 파병도 안 되고 이 나라 끝난 거야. 그러면 공산국가 조선인민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 우연일까?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사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한 거예요. 이걸 우리 기억해야 돼. 그래서 특별히 미국이 고맙고 유엔군이 고맙고 도와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보답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자,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래서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라. 이 말,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겨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부모 말 어기는 거는 불효자식 호로자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거는 하나님을 그만큼 무시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에? 주님 말씀하시면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특별히 10계명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렇게만 해라. 조심해라. 울타리를 쳐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과거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경외하며 섬겨라.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고 잘 살게 됐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촛불과 태극기가 싸우고 있어요. 에? 밤에는 촛불이고 낮에는 태극기고 이게 전쟁이요. 전쟁. 총 없는 전쟁. 에? 자, 북한에서는 연평도 도발을 했죠.
또 천안함 침몰시켰죠. 거기다가 남북 연락사무소를 또 폭파시켰죠. 폭파되는 거 봤어요? 저렇게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수천억 들여갖고 진짜 큰 빌딩을 그냥 폭파시켜버렸지. 또 요새는 또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대. 오물풍선으로 테러하죠. 보낼 게 없으니까 쓰레기 뭐 똥 뭐 이런 거 보내는 거예요. 보낼 게 없어. 우리는 뭘 보내요? 탈북자들이 그 북한 사람들이 지금 푹 빠진 영화가 파묘래요. 파묘. 그 영화를 북한 사람들이 그리 좋아한대요. 우리나라도 1000만 명 이상이 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는데 그 파묘 영화를 USB에 담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나훈아, 임영웅이 노래 CD도 보내주고 또 달러, 1달러짜리 하나씩 가지라고 또 1달러도 보내주고 그 너희는 우리한테 쓰레기를 보내지만은 우리는 너희들에게 진실과 사랑을 보낸다. 그래가지고 이제 삐라를 보내는 거예요. 이걸 하도 쓰레기를 보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확성기를 다시 설치했죠.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 이걸 제일 두려워한다더라. 김정은이가 이 확성기를 제일 무서워한다더라고. 전방에는 다 군인들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다 듣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 보내면 다 듣는 거예요. 그래 북한의 일기예보는 정확하지가 않대요. 남한의 일기예보는 정확하대요. 그래서 이 방송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일기예보도 해준대요. 일기예보 해주면 이놈들이 마당에 있는 빨래 다 걷는데요. 비 온다고. 빨래를 다 걷어버린대요. 남한 방송은 정확하기 때문에 비 온다고. 재밌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동서로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남북 갈라진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동서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왼쪽은 전부 파란색 민주당이에요. 오른쪽은 전부 빨간색 국힘당이에요. 그러니까 남북도 갈라졌지만 좌우도 동서도 갈라졌어요. 동서도 갈라졌고 이념, 사상, 체제 전쟁 중이에요. 지금은 무서운 전쟁이에요. 이것도 종교는 바뀌어도 사상은 안 바뀐대요. 또 한번 좌파에 빠진 사람은요 절대 우파로 안 들어온대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사분오열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도 그래요. 한국 교회도 지금 사분오열되어 있고 대한민국도 지금 사분오열되어 있고 국회는 맨날 전쟁터고 이제 뭐 민주당이 완전히 독주를 하더만 독재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살 길은 적을 깨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분오열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어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군이 철수한 나라는 다 망했어요. 맞죠? 우리나라 만약에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무너진다니까요. 지금 이제 종북 주사파들이 국회를 장악했잖아요. 탈북자를 뭐라는 줄 알아요? 배신자, 변절자라고 욕을 해요. 탈북자를. 그리고 북한의 체제가 좋다고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행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좌파 종북 세력, 주사파 세력들은 행사를 할 때도 애국가 안 불러요. 애국가가 무슨 국가냐 이러면서 안 불러요. 뭘 불러요? 모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요. 국가 안 부른다, 애국가 안 부른다니까. 그리고 모였다 하면은 데모하는 게 뭐예요? 미군 철수해라는 거예요. 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화 통일이 목표예요.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다 이 말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이 나라 갖다 바치려고. 그 꼬나봉들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정권을 권력을 다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베트남도 1975년 미군이 딱 철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공산화됐잖아요. 아프가니스탄 2001년에 미군 철수했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도 어떻게 됐어요? 미군이 딱 철수하고 나니까 바로 탈레반, 탈레반 완전히 무슨 집단이요? 테러 집단이잖아요. 이 탈레반이 정권을 잡아버렸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요. 필리핀도 1992년도 미군이 철수했어요. 철수하고 나니까 저렇게 경제 폭망이 와버린 거예요. 잘 살았다니까요. 필리핀이 얼마나 잘 살았으면 6.25 때 우리나라에 참 군인들도 보내주고 참전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나라인데 지금은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요. 필리핀의 선교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쫙 깔려 있다니까. 제일 필리핀의 교회도 많이 짓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래요. 자,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는 돌고 돌기 때문에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 시작.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은 선물이다, 공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가를 치르셨는지. 예수님이 이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 성전이라 이 말. 성전.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저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샀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됐으니까 우리의 몸으로 의의 병기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이 몸뚱아리 아끼지 말고 충성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충성해야 되냐?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뭐요? 냄새. 우리는 예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냄새.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인사해 빨리. 예수 냄새 풍깁시다. 이렇게 해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늘 감사. 우리 몸에 질병이 100% 중에 내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운동을 안 하고 음식을 많이 먹고 과식을 하고 막 몸에 해로운 막 콜라 막 햄버거 막 이런 거 많이 먹어가지고 병에 걸리는 경우는 2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0%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만 날려버려도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 스트레스, 불평, 원망, 미움, 복수심, 좌절, 낙심, 불면증, 우울증, 이 모든 병을 고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옳지, 인사해요.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싹 다 날아간다. 감사가 병을 고치는 최고 좋은 명약이고 만병통치약이고 보약 중에 보약이라. 감사약을 먹어야 돼. 감사약. 얼굴을 보니까 두 사람은 불만이 꽉 찼어. 지금 얼굴이 웃어요. 좀 감사하면 얼굴이 환해져야지.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루에 10번 감사 인사하고 하루에 10번 감사 인사 받고, 그리고 매일 저녁에 감사 일기 쓰고, 그러면 감사의 사람이 돼요. 자, 15절을 보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지. 예수 냄새 풍깁시다. 16절.
그러므로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부득불할 일임이라. 안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임한다. 쳐다보고. 그래도 전도 안 할 깁니까? 시작.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해야 돼. 전도.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전도밖에 없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자꾸 뿌려야 돼. 이 진주를 복음화시켜야 돼.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자, 잊지 말아야 할 역사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동부전선의 최전방. 그날의 충성은 멎었지만 수없이 많은 목숨이 쓰러져간 그날, 순식간에 자식과 부모 형제를 잃은 이들의 절망적인 오열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열망했던 조국의 광복이 찾아왔지만 남한에는 미국의 지원하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북한에는 소련의 공산 진영이 들어서며 한반도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반도의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인권과 자유를 중시한 대한민국은 좌우 이념 대립이 격화되며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전쟁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빠르게 군사력을 키워가는 사이에도 대한민국은 주둔 미군의 철수를 둘러싼 분열이 계속되었고,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마침내 미군이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북한은 예고 없는 기습을 해왔습니다. 막강한 화력의 전차와 자주포를 갖추고 폭풍처럼 몰아쳐 넘어온 북한군에 밀려 대한민국은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남침을 평화파기 행위로 선언하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오산에서 유엔군과 북한군의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됐지만 유엔군은 곧 퇴각, 북한군은 거침없이 남하하며 낙동강 방어선까지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적군에 맞섰습니다. 학도의용군, 여성의용군, 소년지원단, 그리고 노무자 부대, 해외 동포들까지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국민들의 뜨거운 피로 지켜낸 마지막 방어선, 새로운 희망의 탄환이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시작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점령한 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거침없이 진격해 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격, 중공군이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며 순식간에 밀물처럼 몰려들어왔습니다. 중공군 12만 명으로부터 포위, 공격을 받던 장진호에서 미 해병은 추위를 무릅쓰고 협곡지대를 돌파하여 철수에 성공했고, 이후 전열을 정비한 국군과 유엔군은 지평리에서 밀려드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맞서 화력과 견고한 방어 진지로 중공군 개입 이후 최초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해 벌인 치열한 고지전, 함락과 탈환을 거듭하며 참으로 뛰어드는 백병전도 불사했으나 38선 부근에서 어느 쪽도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처절한 공방전은 기약 없이 계속됐습니다.
3년 1개월간의 기나긴 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의 총성은 사라졌으나 수많은 이들의 아픔과 절규가 그날의 전쟁처럼 남아 있습니다. 싸웠던 그 현장에 와서 보니 세상 감회가 새롭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군요. 기억하겠습니다. 대비하지 않은 전쟁이 얼마나 값비싼 희생을 치렀는지 깨어 있겠습니다. 또다시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 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호국 정신으로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가슴에 새기고 평화의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6.25 노래 부릅시다. 오늘 6.25 기념일이니 6.25 노래 한번 부르고 마칩시다. 아, 이제라 1절과 3절만 부르겠어요. 이제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오이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저괴물이 쫓고도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졌어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의 교회 이제랴 어찌 우리 나를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른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아멘.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저괴물이 쫓고도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져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의 교회. 은혜가 되지요. 예.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통성으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사분 오열된 한반도 전쟁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자유통일의 복을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